스님 말씀, 주위를 둘러보아라. 늘 웃으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던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또 참는 사람. 화를 내지 않고 언제나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조용히 돌아선다.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착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수십 년을 인간관계 고민을 상담해온 법륜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착한 사람이 왜 어느 순간 관계를 끊어버리는지, 그리고 왜 절대 돌아오지 않는지를 들여다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착한 사람을 좋아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착한 척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늘 웃으며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며 우리는 말한다. 참 착하네요. 하지만 그 착함은 과연 진짜 착함일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남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속에 떠돌며 찜찜함과 응어리가 된다. 착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자비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혼자 남겨질지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그들은 참는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100번 참는다. 부처님도 3번까지만 참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던가.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100번도 넘게 참는다.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착한 사람들은 대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살아왔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선생님의 칭찬을 들어야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미움받지 않아야 했다. 그렇게 자라면서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다.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슬퍼도 괜찮은 척 해야 하고, 힘들어도 혼자 견뎌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착함인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선한 것인가? 법륜 스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신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고 인정하라. 내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그 순간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진짜 자기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서 조용히 상처가 쌓여간다. 착한 사람들은 오래 참는다.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해해 라고 웃는다. 자기 것을 빼앗겨도 뭐 어때 라고 넘긴다. 1번, 2번, 10번, 100번 끝없이 참는다. 왜 그럴까? 법륜 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신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참는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내가 화가 났는데 화내지 않는 것. 내가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것. 내가 상처받았는데 괜찮은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참음이다. 그런데 참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가? 아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 쌓일 뿐이다. 한 겹, 또 한 겹, 점점 더 두껍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예민한가 봐라고 자책한다. 상처를 받아도 내가 너무 민감한가 봐라고 자기를 탓한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참고 또 참는 시간이 흐른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난다. 그 시간 동안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간다. 작은 무시, 무례한 말투, 배려 없는 행동,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한계가 온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은 거대한 사건일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크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라는 사실이다. 가득 찬 잔에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물이 넘치듯이 가득 찬 마음에 마지막 상처가 더해지면 무언가가 무너진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을 때는 조용하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긴 설명이나 변명도 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돌아선다. 연락을 끊고 만남을 피하고 서서히 멀어진다. 왜 조용할까?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말했기 때문이다. 수백 번 설명했고, 수백 번 이야기했고, 수백 번 표현했다. 다만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관계를 끊을 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모든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끝났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관계는 내가 끊어낸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잡은 것도 나이고 그 사람을 버린 것도 나이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기로,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것이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천천히 싹을 틀듯이 이 결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 시간 자라왔다. 수없이 참았던 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자기 자신에게 이번만 참자라고 다짐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이 조용한 결심으로 이어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경계라고 한다. 경계는 반드시 넘어야 할 마디이며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뜻한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한 경계를 넘는 순간이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착한 척하지 않기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하는 경계. 이 순간 그들은 깨닫는다. 상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참아도, 아무리 내가 베풀어도, 아무리 내가 이해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간다. 나도 내 성질대로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성질대로 산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한다.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기로, 더 이상 이해받기를 바라지 않기로,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가기로.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그렇게 오래 함께 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돼? 예전에는 그렇게 잘 참았는데 왜 이제 와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로. 왜 그럴까? 첫째, 그들은 이미 수백 번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아마 실수했을 거야. 다음에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수없이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매번 실망했다.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다. 아니, 줄 수 없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를 끊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최악의 번민, 무수한 밤의 눈물,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겨우 빠져나왔다.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탈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고 열반은 괴로움 없이 사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은 후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자유로움과 괴로움 없음. 더 이상 상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다. 이 평화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셋째, 그들은 이미 상대를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다. 상대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상대가 변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래서 더 이상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다. 이미 마음속에서 상대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넷째, 그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 욕구를 부정하며 살았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순간 그들은 깨닫는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행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자기 가치를 안 사람은 다시 자기를 낮출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업의 법칙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다. 착한 사람들은 깨닫는다. 자기가 계속 참고 허용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방이 나쁜 업을 짓도록 돕는 것임을, 상대방이 계속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나쁜 업을 쌓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관계를 끊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착함과 어리석음을 구분해야 한다. 진정한 착함은 지혜에서 나온다. 하지만 어리석은 착함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법륜 스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신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여유를 갖고 인간관계를 대해야 한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욕구를 인정하고 자기 한계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거절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화를 낼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착함이다. 하지만 어리석게 착한 사람은 다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배려한다. 자기가 괴로워도 참고, 자기가 아파도 웃고, 자기가 무너져도 버틴다. 이것은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아니, 때로는 교만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는 교만.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교만.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한다.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것,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 착함도 마찬가지다. 너무 착하면 어리석음이 되고 너무 냉정하면 잔인함이 된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진정한 자비심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다. 자비심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상대를 도울 수 있을 때 돕되 도울 수 없을 때는 거리를 두는 것. 상대를 이해하되 그렇다고 나를 망치지 않는 것. 상대를 용서하되 다시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이 나 자신과 상대 모두를 힘들게 한다. 착한 사람들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상대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고,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고 그의 업이고 그의 삶의 방식이다. 내가 원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내가 참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보아라. 나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화가 나고 슬프고 지친다. 이것을 인정하라.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없다. 나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진정한 자기 인식이고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고 한다. 우연은 없다. 그렇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인연인가? 그렇다. 그것도 인연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의 선지식이다. 선지식이란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을 뜻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의 선지식이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첫째, 나는 내 한계를 배운다.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무엇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지를 배운다. 이것은 중요한 배움이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경계 설정을 배운다.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막아야 하는지를 배운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경계가 없으면 침범이 일어나고 침범이 계속되면 관계는 무너진다. 셋째, 나는 자기 가치를 배운다. 내가 소중하다는 것,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배움이다. 넷째, 나는 놓아버림을 배운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떠나는 것도 선택이라는 것,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그도 나의 선지식이다. 하지만 선지식이라고 해서 계속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움이 끝나면 떠나는 것이 맞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데도 그 관계에 머무는 것은 집착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상대방은 나를 만나는 게 이득이다 싶으면 가라고 해도 곁에 있을 것이고 나와 같이 있어 손해다 싶으면 붙잡아도 간다. 관계는 강제할 수 없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내가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인연의 배움이 끝났다는 선언이다. 나는 이제 충분히 배웠고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인정이다. 이것은 상대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단지 이 인연의 시간이 끝났을 뿐이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을 말한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다. 오히려 재행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끝나야 할 것을 끝내는 용기, 떠나야 할 곳을 떠나는 지혜, 놓아야 할 것을 놓는 자유.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이유이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를 끊을 때 설명하지 않는다. 긴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자세한 이유를 말하지도 않는다. 그저 조용히 사라진다. 왜일까? 첫째, 이미 마음속으로 수천 번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수히 많은 대화를 나눴다. 다만 상대에게 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 하지 않았을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해봤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둘째, 설명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말은 피로를 불러온다. 많은 말 뒤에는 오해가 뒤따른다. 착한 사람들은 안다. 자기가 느낀 상처를 설명하려고 하면 상대는 변명할 것이고 그 변명을 듣다 보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다. 셋째, 더 이상 상대의 이해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상대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상대가 사과하고 변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가 없다. 상대가 이해하든 말든 사과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넷째, 침묵이 가장 명확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말로 하면 오해가 생기고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이유를 대면 반박당할 수 있다. 하지만 침묵은 그렇지 않다. 침묵은 확실하다. 침묵은 명확하다. 침묵은 거절할 수 없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화를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다. 상대가 울거나 빌거나 약속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다. 자기 결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침묵의 세계가 있다. 진짜 친한 사이에서는 입 다물고 마주보기만 해도 다 통하지 않는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의 침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침묵. 수천 번의 대화, 수백 번의 눈물, 수십 년의 상처를 담고 있는 침묵.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묻는다. 왜 말을 하지 않아?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외침인지를,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말을 담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는 선이 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 침범해서는 안 되는 선. 착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아니, 오히려 착한 사람들의 선은 더 뚜렷하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그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 선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이다. 중요한 것은 그 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웬만한 실수나 작은 잘못은 모두 웃으며 넘기지만 단 하나라도 악의, 비양심, 불의가 드러나는 순간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착한 사람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은 악의와 불의이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것,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탓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들의 선을 넘는다.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은 극적이지 않다. 오히려 평범하다.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다. 가득 찬 잔에 떨어지는 마지막 물방울. 그 순간 착한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눈빛, 더 이상 이해하지 않기로 한 눈빛,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눈빛. 그 눈빛을 본 사람들은 안다. 뭔가가 끝났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이것을 도노라고 한다. 갑자기 깨닫는 것. 착한 사람들이 마지막 선을 넘는 순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참았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명확해진다.
그 명확함 속에서 그들은 선택한다. 떠나기로, 더 이상 이 관계에 머물지 않기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로. 이것은 분노에서 나온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평온함 속에서 내린 결정이다.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고요한 중심에서 내린 결정. 관계를 끊은 후 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할까? 처음에는 죄책감이 온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걸 그랬나? 내가 과민 반응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찾아온다. 가벼움, 자유로움, 평화로움.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해탈과 열반을 경험하는 것이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된다. 이 평화는 고요하다. 극적이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 단지 마음이 편안하다.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다. 이 단순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무시했을까? 왜 상대의 행복이 자기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관계를 끊는 경험을 통해 착한 사람들은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경계를 설정하는 법,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법.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다르게 행동한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는다. 불편하면 말하고, 싫으면 거절하고, 선을 넘으면 즉시 대응한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다. 물론 쉽지 않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여전히 착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전히 미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정한 착함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임을. 불교의 핵심은 자비이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존재를 연민으로 대하는 것. 그렇다면 관계를 끊는 것은 자비가 아닌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일 수 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하지만 동시에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진정한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무조건 참고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고 때로는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내가 계속 참으면 상대는 배우지 못한다. 내가 계속 허용하면 상대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진정 상대를 위하는 것인가? 진정한 자비는 때로 엄격하다. 때로 거리를 두는 것이다. 때로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상대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놔두는 것. 그것도 자비이다. 상대가 자기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것. 그것도 자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해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서 남을 존중할 수는 없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겠다는 선언,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진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내려놓음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을 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내려놓는가? 첫째,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는다.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다. 상대는 그런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둘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하다. 이것을 인정한다. 셋째,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내려놓는다. 나는 착해야 해. 나는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해. 나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이런 이미지를 내려놓는다. 나도 화가 날 수 있고, 나도 참지 못할 수 있고, 나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나이다. 넷째, 과거를 내려놓는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내려놓는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놓아버려야 한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는다. 이 사람을 떠나면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다시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불안을 내려놓는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희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는 열려 있다. 새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는 것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듯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한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낼 수 있다. 관계를 끊는 것은 상실이다. 하지만 그 상실을 통해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는다. 자유, 평화, 자존감, 지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떠나면 나는 혼자가 돼. 혼자가 되면 외로울 거야. 이런 두려움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독좌 대봄. 봉우리에 가서 홀로 앉아있는 것이 가장 기특한 일이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난다. 진짜 나와 마주한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감정을 느껴야 하고, 자기 생각을 들어야 하고, 자기 상처를 직면해야 한다. 이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관계 속에 머문다. 비록 그 관계가 고통스러워도.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혼자일 때 일어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 외로움은 마음의 상태이지 물리적 상태가 아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본래 자기와 마주 서라. 신 앞에 단독자가 되라. 진정한 자유는 혼자 설 수 있을 때 온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을 때,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을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할 때 그들은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기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용서하지 않고 관계를 끊는 건 원한을 품는 거 아닌가? 불교에서는 용서를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용서에 대한 오해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 원망도 하지 않고 복수도 하지 않고 그냥 놓아버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둘 수 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괴롭다. 나는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그래서 거리를 둔다. 용서하되 거리를 둔다. 원망하지 않되 만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되 관계를 끊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용서이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을 말한다. 자비, 연민, 기쁨, 평정. 이 중 마지막인 평정이 중요하다. 평정은 집착하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되 특정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것은 바로 이 평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상대를 미워하지도 않고 복수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저 담담하게, 평온하게 놓아버린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고 진정한 평정이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타인의 시선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걱정이 관계를 유지하게 만든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살다 보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다. 뒷담화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항상 말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불릴 때도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일 뿐이다. 진짜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관계를 끊으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오래 알았는데 그럴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지 그래?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경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환경의 영향에 끌려가지 말라. 타인의 시선도 하나의 환경이다. 그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착한 사람들이 정말로 넘어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다.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을 넘어서면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깨닫는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관계를 끊는 것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내 결정을 존중하고 내 선택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관계를 끊은 후 착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 이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다. 경계란 무엇인가? 경계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선이다. 이것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은 경계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경계를 표현하지 못했다. 마음속으로는 이건 불편해, 이건 싫어 라고 느꼈지만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이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 없다. 해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것이 바로 경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거절하는 것. 새로운 관계에서 착한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불편하면 바로 말한다. 그건 불편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어렵다. 목소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계속 연습한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경계를 명확히 하면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상대도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안 되는지 알게 된다. 서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오해도 줄어든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시작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왜 그래? 전에는 괜찮았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며 경계를 무시하려 한다. 이때 착한 사람들은 배운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건강한 관계와 불건강한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와 거리를 둘지.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결코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끊을 때도 혼자가 되었을 때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마음의 평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평정이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잃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의 중심. 상대의 기분에 따라, 상대의 말에 따라, 상대의 행동에 따라 자기 감정이 흔들렸다. 상대가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가 화나면 나도 불안하고, 이것은 중심이 없는 상태이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이 중심을 되찾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중심을 잡는 것.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실상을 들여다보라.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찾는다.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른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현재의 불안. 하지만 계속 앉아 있으면 그 생각들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난다. 진짜 나는 조용하다.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다.
단순하고 명료하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안다. 이 진짜 나와 연결될 때 마음에 평정이 온다. 불교의 두 날개는 자비와 지혜이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음이 되고,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함이 된다.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온다. 착한 사람들은 자비심이 많다.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어려움을 돕고 남을 배려한다. 이것은 아름다운 특성이다. 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이 자비심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도구가 된다. 지혜로운 자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돕되 자기를 망치지 않는 것이다. 이해하되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다. 배려하되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환상 없이 본다는 것이다. 상대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환상.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 이 관계가 결국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이 모든 환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본다. 현실은 명확하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이 관계는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자비를 실천한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되 거리를 둔다. 상대를 원망하지 않되 관계를 끊는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이다.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푼다. 더 이상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욕구를 인정한다. 이것이 자기에 대한 자비이다. 자비와 지혜의 균형. 이것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묶이지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착한 사람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래된 관계의 끝이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거짓된 자아의 끝이지만 진정한 자아의 시작이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신다. 사람이 산다는 건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다. 꽃처럼 순간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사람이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는 관계를 버리고 나를 존중하는 관계를 받아들인다. 더 이상 착한 척하는 가짜 나를 버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진짜 나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오랜 습관을 버리고 익숙한 것을 떠나고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두렵다. 하지만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희망은 내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더 나은 삶이 있다.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고 절대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마침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자기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자기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안다. 진정한 착함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는 것임을,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임을, 진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임을,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자기 가치를 안 사람은 다시 자기를 낮출 수 없다. 한번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환상 속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절대로.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더 건강한 관계, 더 진실한 삶, 더 평화로운 마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대도 혹시 오랜 시간 참아왔는가? 혹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착한 척 살아왔는가? 그렇다면 이제 멈추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 더 이상 참지 않을 용기, 경계를 설정할 용기, 필요하다면 관계를 끊을 용기.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법륜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이다. 그대가 그대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남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살지 않기를, 그대 자신의 인생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착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진짜 이유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진실한 자아를 위해, 더 평화로운 마음을 위해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더 나은 곳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